4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되니까. 또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항상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기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를 오늘 깨닫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기도는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지요. 기도는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영혼을 덮여줘야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올까?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그 평강이 여러분 영혼을 덮고 있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 슬픈 일밖에 없어도 자꾸 기쁨이 와요. 알아들어요? 원수가 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바라보고 그냥 미소를 지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저거 내가 때리잡아야 되겠다. 이럴 사람이 너무 많은데도 그들을 바라보면 긍휼한 생각이 마음이 와요. 아, 저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저렇구나. 아,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되구나. 저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헛지랄을 하니라고 저렇게 이상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 막 기쁨이 생겨요. 왜냐면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문제 앞에 기쁨이 없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오늘 냉철하게 깨닫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영혼을 덮어버리면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찬송이 나온다니까. 아니 목사님 미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살아계신다면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맞은데 여러분의 진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진실이 뭐냐? 안 믿어진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옛사람 마귀 체질이 빠져나간다니까. 안 믿어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삶에 불신앙으로 찾아들어와서 마귀와 함께 동거하면서 마귀의 일을 날마다 진행하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진실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입만 그리스도예요. 안 믿는 그리스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좀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지. 그럼 아버지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기도를 하라 하지 마라 할 것도 없어. 아니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 그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계시니 그렇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라. 저 쪼다 같은 자식이 마귀의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저 놈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저주는 산산이 그 생명 속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꺾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알아서 하나님이 하셔. 근데 여러분이 눈으로 막 에너지를 막 독사의 에너지를 보내잖아.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아닌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복수의 그 상처의 그 에너지가 막 핑
막 이렇게 움직여 그래. 神吗？ 그런 사람을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의 신비주의? 불건전. 그런 인간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가 하나님이 돼서 그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혼 속에 그래 무엇이 나오는데 좀 이상한 게 나와 그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마디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당한 거다. 기도라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기도요. 그래서 무시로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 풀려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되는데 예수는 너는 모든 문제 그래 놓고는 또 지가 근심해. 이게 바로 늘 마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습관과 버르장머리가 마귀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좀 내라는데 그걸 안 낸다니까. 그래서 그걸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후회 떨고 그래서 또 감정에 젖고 또 걱정하면서 또 질질 짜요. 그거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마귀 눈물이요. 병아리 눈물 같은 거. 두려워서 우는 거잖아 병아리가. 一句话他是惧怕当中哭，因为所以害怕当中。 아니 후회될 게 뭐에 없어.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여러분 과거가 없으면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야. 과거가 없는 놈은 이미 벌써 돼진 거야. 과거가 있어야 행복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과거는 기쁨인데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아멘. 절대 슬퍼하지 마. 근데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미리 지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맛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는 아니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그러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막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무슨 체질이냐면 가불 체질이야. 염려를 미리 땡기고 뭐 복잡하게 이 잔머리 체질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러면 자기 뜻대로만 되어지면 뭐 하는데 예수님 오셔 그래.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마귀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내 뜻대로 되어지면 뭐 하는데 하나님에 계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네 뜻대로 절대 안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은 되어지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영이요. 참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아니 다 끝났다며. 다 이루셨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돼야지. 전부 다 지금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제발 좀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예수는 참 오만불성한 그걸 방자라고 그러잖아요. 오만불성한 놈이라고. 제 뜻대로 하는 거. 아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요 사람이 오만불성하고 건방지다니까. 그래서 천사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마귀한테 얻어맞으면 완전 돼지는데 천사한테 얻어맞으면 안 죽거든. 이게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아요. 오만방장한 거 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욕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걱정 끝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꾸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여러분 명예욕에 잡혀버리면 나중에 다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소문내면 지구상의 모든 사기꾼은 다 붙어. 절대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알고 싶어서 온갖 사람이 다 붙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피곤해. 오늘부터 어떤 명예욕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의 이름을 내고자 하면 자꾸
자꾸만 평생 거짓말을 해야 돼. 그래서撒谎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붙어서 여러분이 밤새도록 시달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살하잖아. 여러분, 공부는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틀림없이 서울대 가지. 네. 그러나 예수는 예수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전날 밤에 본게 나와. 네. 내가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야, 이렇게 공부하면 사람이 맛이 가겠구나. 이게 오더라니까 나는. 가뜩이나 맛이 간 상황 속에서 또 거기 가서 인생을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더 인생을 복잡하게 하더라고. 복잡-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교수들은 명예욕이요. 칠판 하나야. 무슨 박사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맛이 가겠구나. 근데 왜? 박사인데 예수는 但 그걸 몰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 所有问题 이걸 몰라. 부자다, 박사들이 지금. 철학으로 사상으로 초등학문으로는 기가 막혀. 그런데 지가 또 시달려. 명예욕 때문에. 명예욕에 잡히면 자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한 번도 행복도 없이 찌질하게 살다가 가. 오늘 정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명예는 이미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셨다? 你们的名义死了，基督在我们里面。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여러분의 명예욕,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이런 자랑거리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맡기면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남에게 맡기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참 신기하지요. 그런 사람은 직원을 잘못 써서 그래. 언제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분별력이 없고. 인생의 답을 여러분이 못 내면 남에게 무엇인가를 일을 맡겨놓고 자기가 돌아버린다. 여러분 자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겨놓고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저는 맡겨놓고는 시달리진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삶을 살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런 걸 안 하고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진짜 무기력은 끝났다 하고 벌떡 일어나야지.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정말 저분이 나에게 직원으로 썼는데, 직원으로 나를 부르고 나에게 월급을 주기로 해서 직장에 내가 들어왔다면 그 주인을 걱정시키진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냥 저 같으면요, 너는 우리 회사의 회장이 되라. 난 이렇게 해줄 것 같아. 그게 세계적으로 사실적으로 일어났었던 진실이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상관이 여러분에게 뭔 일을 맡겼는데 걱정이 안 됐다. 절대 왕따 당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상관이 일을 맡겼는데 시달린다. 쌍방의 역사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옛사랑교회만이라도 바꿉시다. 인생 개혁해야 돼요. 옛사람 마귀 체질로 살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를 안 바꾼다면 이거 나쁜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줘봐, 다 끝났다고 해놓고 지금도 걱정 얼굴로 딱 있어. 여러분, 오늘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뭔 걱정을 해야. 내일 아침에 눈 뜨는 날 영혼이 떠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 존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감당하지 못할 걱정이면 오늘 밤에 여러분 영혼을 데려가실 거야.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5절 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걱정을 절대 끼치지 마라. 왜? 너는 죽는 존재라고. 죽게 가까웠다 그랬더니 주님 오시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게 네가 가까이 간다. 너 지금 죽을 때 됐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에 본문은 중국 성경 그렇게 돼 있어? 봐. 근데 한국은 죽게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실려나 보지 뭐 이런 식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걱정을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내려놨사오니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으니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는데 걱정이 오잖아. 그때 여러분의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무능아, 두려움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목사님, 내일 눈 뜨는 순간 월세 안 냈다고 주인 여자가 발악을 할 텐데요, 천사가 계시 안 계셔? 하룻밤에 그 주인 여자를 데려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자연 발생적인 일들에 가지고 늘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뉴스를 5번 보는 사람이 있어. 내일 날씨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날씨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겠다. 아니, 자연 발생적인 일들을 지가 뭐 역사할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예민하게 날씨를 들여다보는지. 여러분, 날씨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을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인 일에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창조주가 계시는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니까 날씨도 여러분에게 우산 가져가면 해가 뜨고 우산 안 가져가면 또 비가 오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아빠는 아들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런 막 담대함과 이런 평안함이 여러분 와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죽을 때가 되면 죽는다. 그래요,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죽지. 그럼 더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요즘 우리 예수사랑교회 좀 요양병원 같은데 좀 데리고 다녀요. 죽을 때가 돼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어가고 지금 이런 사람 있어. 그래서 살면 뭐 할 거야? 그게 저주지.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그 이튿날 살짝 졸았는데 그날 간 거야. 그리고 났는데 자기는 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손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천국이야. 근데 예수님 손 놓으라고 막 이놈이. 참나, 그런 불신앙이 얼마나 지금 옛사람으로 남아있는지 몰라. 안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죽을 때가 되면 죽는다. 이걸로 결론 딱 내려오면요, 걱정 안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죽어도 평안함이 오고 성령이 덮어버렸으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영혼을 덮고 있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싫다고 가라고 나를 왜 이리 데려오느냐고 막 나를 따라오느라 주여 일주일만 더 살게 하옵소서 막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더 살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가지고 지금까지 안 죽는 인간들도 많을 거야. 오늘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6절 7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예수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음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항상 계심을 오늘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결론을 안 내리면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은 여기에 다 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염려하고 집착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와버리면 날 위하여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에 피 흘려주신 그 처절한 죽음과 침뱉음과 그런 조롱과 그런 채찍감이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분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와도 들리지가 않아. 왜? 은혜를 잃어버리면 군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은혜 속에 강한 군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 보혈에 피 흘려 죽으심의 그 사건이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면 옆 사람과 인사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안 하고 종교생활은 뭐예요? 내놓으시옵소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용서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여 먼저 빵을 주시옵소서. 내놓으세요. 지가 하나님께 명령을 한다. 그걸 마귀일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다 지금 거기에 빠졌어. 그래서 자꾸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마귀의 일이 면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죽는 날까지 쇼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바로 스타와 팬과의 관계야. 그래서 이 스타가 조금 못하면 그냥 팬이니까 에이 노래도 못하네 지질하게. 목소리도 같네 그래서 떠나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 목사가 너무 좋아. 그리고 성도가 너무 좋아.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에 집착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는 사건이 오니까. 그래서 염려에 집착하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찔러버려라. 아멘. 불붙은 화살이 네게 쏟아지거들랑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라. 아멘. 이게 성령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보세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날마다 감사가 넘친다니. 여러분 문제 자체가 은혜잖아. 왜냐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무슨 문제에 시달려? 예수는 아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사람이 뭐 문제 앞에 그렇게 쟁쟁그려? 그래서 제발 좀 종교 생활하지 말고 마귀 일을 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여러분 넘치면서 그 감사와 더불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속에 마귀의 일이 멸해지면 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귓구멍을 신비하게 들리는 소리가 들려갖고 이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기쁨이 오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만일 김석원 목사 이 설교를 못 들어봐 이 귀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비참해질 뻔했어. 지옥형이에요. 언제든지 오늘 여러분 사람 말에 들려갖고 시험이 들었고 원망불평이 생겼다. 그게 마귀 일이에요. 사람 말을 듣고 시험이 들지 않고 원망불평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가 왔다. 마귀 일이 무너진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더불어 여러분이 기도하면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그래서 얼씨구 절씨구 기와자 좋구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기를 그래서 원하시는구나. 금방 그러면 나한테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여러분 자신이 멋져 보이잖아. 그러면서 여러분은 헛소리가 안 나오는 거잖아. 아멘.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 번만 정리해봐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걱정하면 되겠어요? 벌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나 자신이 누구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막. 그래서 여러분 속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나 자신 때문에 인생을 살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원망불평. 또 돈이 많으면 돈을 지키니라고 또 걱정하고. 하나님이 돈 좀 줘보니까 또 지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좀 뺏었더니 또 돈이 없다고 또 걱정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떡할래 그래. 그래서 십자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매일. 다 이뤘다. 돈도 줬지 않냐. 내가 줬더니 네가 전도와 선교회는 쓰지도 않고 네 비밀 금고에다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다가 네가 잃어먹으리. 저는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사우나 같은 데를 가잖아요. 아니면 이제 어느 이제 외국 같은데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비밀 금고들이 있어요. 좋은 호텔들은. 사우나를 가면요 이렇게 그냥 뭐 갔다 그냥 턱
버리고 그냥 하고 됐던데 그 그거는 사우나 거의 옷 벗어놓는 그 열쇠를 또 금고에다 갖다 잠가. 예. 그런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그런데 막 그렇게 예민해.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도 시달려. 계속 물쪽만 바라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마귀 체질이라 그래. 마귀는 이미 지가 영원한 불법 속에 무적행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있어. 오늘 옛사람 사라지기를 축복함으라. 돈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래놓고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대로 발음이 안 나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마귀의 일을 멸하면 살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진짜 끝이면 끝났다고 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감사가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옛 체질이 있어서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마귀의 일들을 멸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내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나요? 옆 사람과 인사해.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환난 날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니까요. 내 형편에 대해서 염려, 불안, 걱정, 낙심, 절망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인생 가는 여정 속에 사막에서도 강을 낼 것이다. 강의 길을 낼 것이다.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네가 나를 앙망한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말씀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네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정하셨다. 여러분 지금 내게 필요한 것과 궁핍한 사정을 먼저 생각한다면 마귀가 찾아온 것이지요. 어떻게 여러분이 맨날 여러분 사정만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져오라고 그랬지, 맡기라고 그랬지. 근데 여러분은 막 늘어놓고 맡기진 않아. 늘어나 막 옷이 없어서 이 문제 해결하옵소서. 쥐가 다 명령하고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래. 여러분 참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좀 사가지가 없어졌잖아. 창세기 3장이 계속 체질로 여러분 습관화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지요? 점점점 나쁜 사람으로 타락해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점점점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 하나 때문에 욕심장애로 인생을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냥 빌딩만 짓다가 죽는 거잖아. 그게 오늘날의 종교잖아요. 잘 알아들어야 돼. 진짜 여러분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근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근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도 있고 다양한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누리는 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의 기도예요. 정말 천하에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쳐주셨잖아요. 진짜 이거 믿어지면 감사가 없을까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제 자녀된 신분과 그 권세를 주신 그 감격과
와, 감사함에 막 차고 넘치는 그 은혜 속에서 네가 기도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3절에 명쾌한 답을 주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음을 네 영혼에 덮어버려라. 죽음과 부활로 여러분 영혼을 평강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나를 덮어버리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으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말씀으로 그냥 나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고 그 드디어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네 죄를 사하면 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답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아니, 구원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 마귀를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안 하고 뭘 그렇게 했었는지 몰라. 그럼 언제부터 너 구원받았냐? 그리스도를 개인화할 때부터 구원이 임했어. 아멘. 이게 비밀이요. 하나님의 평강은 감사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구원의 그 감사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걸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믿음으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고백하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그 확신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늘 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저 악질에게 원수 갚을 능력이 있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다. 저 말을 듣지도 않는 저 게으른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깨끗하게 말하지만 절대 나쁜 감정은 갖고 있지 않는다. 내 말을 들으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 이게 바로 이 영적 싸움은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못 받은 것이 영적 싸움하면 죽살나게 얻어터져. 아이고, 참말로 사람들이요 그걸 몰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고 그리스도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인간관계가 깨지고 교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요. 너무 복음이 강력해서 온니 지저스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1%는 아닌 것 같고 지가 한 짓을 몰라.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교회에 뿌리를 못 내리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런 걸 불건전한 신비주의요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거의 99% 깔려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부끄러워한다면 다시는 저에게 그리고 메시지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는 이 말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위대한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위대한 목사님을 만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날 문제가 찾아들어. 그건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니까. 그걸 이길 힘이 없다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진짜 예수사랑교회는 답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귀신 축사한 목사들 다 귀신 들려갖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뭐 구제, 봉사, 열심, 몸부림쳤던 교회들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재판장 앞에 가서 지금 판사 검사 앞에서 지금 신문 당하고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법정 구속돼 버려서 그냥.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빈달에서도 5,000명을 먹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들고 먼저 감사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여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러러 그냥 거기 축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러러 너무너무나 감사했다라는 말. 내가 영혼도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떼어서 줘라 그런 거예요. 떼어서 줬는데 먹었는데 막 광줄에 차고 넘쳤잖아. 광야 40년 전에 홍해를 가른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현장에서 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너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는 선악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심부름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니. 그분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은 아뢰는 존재이지. 내놓으시옵소서, 없어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성령의 힘을 여러분이 덮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많이 해봤는데 정말 저는 몸부림쳐봤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지만 거기에는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할 때부터 참으로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덧입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에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나를 덮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내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인사합시다. 절대 종교 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인간은 믿음이 오질 않아요. 왜? 이 세상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하고 있으니, 이 악한 흑암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고 있음을 참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정복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